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랑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죠? 예. 뭐 분위기가 뭐 꼭 주일날 같습니다. 이게 뭐 밤인지 낮인지 모를 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원단 말씀 또 듣고 또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제자교회에 성취될 한 해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꼭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잘나서 이런 응답을 받고 저런 응답을 받고 그것도 기분 좋죠. 근데 진짜 기분 좋은 거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걸 느낄 때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랍니다.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한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늘 받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결단의 언약을 잡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사명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약속 안 지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신실하게 다 지켰어요. 아까 우리 집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랩런트들 데리고 영화도 보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나는 얼굴도 안 씻고 머리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제가 방도 좀 치우지 않은 상태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저 친구들 불러가지고 내 방에 와서 조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아까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준수한테 얘기했습니다. 노트 제가 1번 적힌 걸 딱 보면서 이게 네가 한 살 때 내가 쓰기 시작한 노트야. 숫자 1번 적혀 있거든요. 지금 제 노트가 40번째입니다. 그리고 번호 안 적은 노트도 제가 적은 게 많고요.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성공이 전부인 줄 알다가 어느 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를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말씀을 내가 노트에 기록했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쭉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별다른 능력 없이 별다른 배경 없이 수준 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혼자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런 모든 인생의 해답을 예배 때 답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힘도 없지만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옥포드라는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데 이거를 제가 시찰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는 언약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무릎을 꿇는 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꿇는 무릎입니다. 꿇는 무릎.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 다음 능력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꿇는 무릎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다른 것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낙타는 하루에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짐을 싣습니다. 하루 종일 사막을 다니고 짐을 내릴 때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책 읽어봤습니까? 낙타는 하루에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하루를 마감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 답을 낙타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낙타는 또 사막을 가다 보면요, 막 모래바람이 막 너무 세게 올 때는 낙타는 걷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릎을 딱 꿇고 폭풍이 그치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무릎만이 이 모래 언덕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낙타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교역자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너무 끔찍한 거 있죠. 설교 실컷 다 하고요. 전도하러 다니고요. 다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랑 양복 입고 기도하는 거 말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자 기도하는 거 합심 기도하는 그거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남 모르게 집중하는 시간이 제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겠는데 설교는 하겠는데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유 목사님도 진짜 능력이요. 이 기도를 깨달을 때부터 진짜 능력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 첫 번째가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꿇는 무릎.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세상에 다른 것에 사람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요. 부모님이 말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만큼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이 정시기도 결단했습니다. 2019년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인데 우리 뭐 하면 되겠습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이엘의 축복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자들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호렙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없이 사람만 대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힘이 없습니다. 내적 힘이 없어요. 사람 만나서 말 잘하고 다 합니다. 근데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부터 나오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요 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꿇는 무릎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이 뭐라고요? 기도 결단입니다. 뭐 결단이냐? 예배 결단인 겁니다. 미스바의 축복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무엘상 말씀이요, 제게는 은혜 되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하나님 박살을 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꿇는 무릎, 두 번째는 눈이 젖어야 됩니다. 젖은 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젖은 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네 눈물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교회에 진짜 제대로 응답 보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있지는 않지만 지방 곳곳에 저를 응원하는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교도소에도 한 명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랑 같이 매주 예배는 같이 안 드리지만 가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다 통하면 중심이 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말했죠. 함께 가면서도 같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통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눈물과 여러분의 눈물이 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혹시 드라마 볼 때 눈물 안 납니까? 영화 볼 때 눈물 안 납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눈이 젖어야 됩니다. 젖은 눈, 어떤 눈물이냐? 작은 첫 번째로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 여러분,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난 아까 다윗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이요, 우리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18번 명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만약에 장례를 치르면 나는 그 집례를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에게 그 찬송으로 좀 불러달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아마 엉엉 울 겁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 노래를 구역 예배를 하든 뭔 예배를 하든 무조건 찬송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마음이 뭉클한 겁니다. 어머니를 그 뒤에서 저는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제 기도 좀 했거든요. 어머니를 일평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사실은 지금 나이까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칠순까지 사신 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또 저도 하나님이 참 인도해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참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저는 매년 12월 31일만 되면요, 죄송하지만 이런 자리 안 있고 저기 네온 사인 반짝반짝하는 자리에 늘 있었거든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 인간들, 늘 똑같은 안주에 늘 똑같은 소리, 늘 똑같아요. 대화도 똑같고 1차, 2차 똑같고요. 매년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정확한 날에 하나님이 구원의 대열로 불러주시고 복음운동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자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받는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에 앉아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젖은 눈, 감사의 눈물이 우리가 있어야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것 모르고 불신앙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회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큰데 그것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한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 내가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 못 받은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정말 전도자의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의 인생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이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영혼 사랑을 위한 눈물이요, 우리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 사랑 없이 눈물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럼 우리가 뭐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뭘 회개하냐면 정말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걸 계속 훈련 중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기 암 환자를 만나왔거든요.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얼마 살지 얼마 못 산다라고 의사한테 이제 이야기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 가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건 무슨 메시지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메시지를 해주지 이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내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후회도 많을 것이고 얼마나 또 제가 얼마 전에 복음 한번 전한 분이기 때문에 또 나를 보고 싶어 했을까? 왜? 사람이 갈급해지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딱 가서 손을 딱 잡으니까요 제 첫 마디가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고 싶으셨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5분마다 한 번씩 토하십니다. 5분마다. 암이 다 퍼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5분마다 한 번씩 토하시고 10분마다 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당신 속에 당신과 함께 예수님 함께 계신다.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고 그런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 입장에서 목사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건강한 내가 너무 부끄럽고요. 나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요 좀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을 향한 눈물 여러분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요 나 중심이에요 정말. 창세기 3장 나 중심. 저부터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사랑하는 영혼으로서 내가 여러분을 대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도들을 다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꿇는 무릎이 회복되는 2019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젖은 눈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눈이 젖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영혼 사랑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졌으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영혼을 봐도 불쌍한지도 모르겠고. 나는 오늘 그 병원에서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좀 더 허락하셔서 내 남은 인생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와 함께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밖에 없는 2019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진 심장입니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옛 틀이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향유 냄새가 나려면 옥합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빨리빨리 살아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깨진 심장. 그래서 유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옛 틀이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옛 틀이. 유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하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몇몇 소수 사람을 앉혀놓고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옛 틀을 깨라고 내가 이번 주에 메시지 할 건데 참 이걸 어떻게 메시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될 수도 있고 안 바뀌니까 참 안 바뀐다면서 10명도 안 되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옛 틀이 깨져야 새 틀을 집어넣을 수 있고 새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왜 유 목사님이 이걸 원단에다가 메시지한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수준 가지고는요 초대교회 이 복음화 운동 못합니다. 옛날 생각, 전통, 제도, 나를 중요시하고 옛날 것 가다 갖고 있으면요 새 것을 못 봅니다. 사실은. 그 유 목사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리 이런 것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지만은 교회가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건데 뭐 굳이 뭐 자리 뭐 필요합니까? 자리가 주어지면 겸손하게 일하면 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자꾸 놓치고요. 자꾸 옛날에 그 젖어 있는 겁니다. 전통, 사상, 유대교 사상, 전통, 옛날 틀 여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노예로 포로로 자꾸 보낸 겁니다. 전쟁 터뜨리는 겁니다. 틀을 깨버리려고.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딱 이 틀에 묶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촛대로 옮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금천구 살리려면은 금천구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금천구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왜 틀이 안 깨지느냐? 심리학적으로 보면 주로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벽과 생각의 벽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돈 많은 부자들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여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네. 그렇구나. 여유 있어요. 근데 없이 살고 상처 많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늘 실패하고 이런 인생 살아오다가 그런 인생 살아오다 보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방법이 자기에게 딱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틀린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처나 이런 마음의 분노가 많고 열등의식 많은 사람들이 이 틀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틀을 깨기 위해서. 저도 그 틀이 굉장히 강해요. 정말 강합니다. 제가. 그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문제와 사건 많이 주시고요. 제게. 그 틀 좀 깨려고. 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크게 쓰시려고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고요. 그런 사건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틀을 깨냐면 말씀으로는 틀이 안 깨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말씀을 받아도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귀에 가려운 거 긁어주는 말씀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거든요. 문제 사건, 노예로 전쟁으로 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또 하나는요. 제가 그 선교 사역 다니면서 해외 현장을 조금 보면서 제가 좀 많이 깨졌어요. 아프리카 가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사를 예를 들어서 장로님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면 제가 보통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거든요. 얻어먹는 사람이 축복 기도해 줍니다 원래. 근데 아프리카는 반대예요. 자기가 식사 초대를 했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얻어먹고 또 기도도 받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좀 특이하네 이러니까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이게 딱 맞는 게 아니더라고. 아, 다른 데는 또 다르구나. 이게 막 깨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저는 뭐 목욕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목욕탕에 언제든지 가잖아요. 이야, 목욕탕 갔는데요. 남자 목욕탕이에요. 여자가 돌아다녀요, 막. 탕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탕으로 들어가는 길에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뭔가 싶어가지고 후다닥 탕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 탈의실 있잖아요. 옷 입는데도요. 어떤 아저씨하고 여자 아줌마.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해요. 막 수건을 닦으면서 막. 이야. 나 처음 봤어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요. 막 아닌 것과 부딪히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늘 어릴 때부터 그 참기름을 이래 붓는데요.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요. 한 1분 걸려요. 진짜 한 방울만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요. 참기름은 절대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래 평생을 그래 자라왔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참기름 그냥 줄줄 부어버리더라고. 이렇게. 내 첫 번째 생각이 저 악한 여자. 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근데 뭐 다른 집에 가보니까 많이 붓는 집도 있더만요. 내가 보니까. 내가 평생 보고 배우고 느낀 걸요. 내 걸로 딱 만들다 보니까 이 틀이 안 깨지는 겁니다. 이게. 안 깨져요. 이게. 하나님은 옛 틀을 깬 소수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옛날 틀린 것들요. 다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깨야 되는 겁니다. 모든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탁 넣어가지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사령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역자와 중직자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는 현장 살릴 시간표다 그래 말씀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요 이 말씀 이 자리에서 받고요 내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없으면요 자꾸 신앙이 이론화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저는 내년에 하나님이 많은 현장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을 짜서 시스템으로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 잘 받고 현장의 응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무릎 꿇으라면 꿇으면 되고요. 틀을 깨라면 깨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우리 아버지 만난 지 27년 됐거든요. 27년 만에 우리 아버지 옛날 틀을 깨시고 저한테 새해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옛날 그 유교 사상 가득해가지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연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교회 강단이 뭐 틀을 깨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 합동층 교회 다니시는데 카톡이 왔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재강이 서울 생활 고생 많다. 신년도에는 분발해라 이렇게 왔더라고요. 분발하래요. 분발. 그래 우리 아버지도 이런 틀을 깨셨구나. 절대 그 연락 문자 안 합니다. 먼저 아랫사람한테 새해 인사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기도했잖아요. 엄숙한 예배 속에서 내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고 보세요. 여러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아예 마음 내려놓으세요.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절대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한숨 쉬는 그분 본인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본인도 안 바뀝니다. 환경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년도부터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번 주간에 있을 또 우리 4주년 기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는 거요.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붙잡아도 돼요. 결단만 한다고 됩니까, 목사님? 다니엘이 결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내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결단하라고 하시는구나. 마음 딱 먹고요. 메시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메시지와 관련된 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너무 작은 그릇과 틀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새 것으로 새 언약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딱 잡고요. 너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너무 놓치고 산 인생인데 이제 오직 말씀의 흐름에 인도받고 내 생각과 내 과거 옛 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놓쳐버린 잃어버린 내 주변의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